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믿는 자들은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데 그것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악한 권세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미혹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원해죠, 그죠? 하늘의 복을 다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길 다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당신 지옥 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신 천국 가 그러면 그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상대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바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모든 미혹에서 방해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직도 온전치 못한 그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필요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다 씻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죄를 짓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면서 자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온전하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청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당장 청구하고 싶어요? 당장 청구하고 가면 청구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막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쭈삣쭈삣할 것 같아요? 예? 그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참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고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시면서 악한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만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분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받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죄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지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영광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몸, 마음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속건제물 그러면 제단을 씻고 또 성전을 그 모든 기구들 깨끗하게 하고 속건제물을 해요. 근데 이사야 5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 십자가에 지신 것을 보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건제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단이나 어떤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한 것이지만 진짜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냐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 모든 삶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속건제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더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참 어리석은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도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누가 도와주고 있다고요?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 도와주고 계신다고요? 그냥 한번 말했으면 됐지. 은혜를 베풀어주면 됐지. 악한 마귀가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다 됐죠? 안 된 사람 있어요? 안 된 사람 빨리 회개하고 믿고 주를 영접하고 씻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심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딜 쳐다보고 삽니까?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요. 육신의 수욕에 매입니다. 그리고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약에 빠지고 어둠에 종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셨습니까?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전에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서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윗도 우리의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님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만든 증인들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방황하는 길에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더 깨닫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더 씻음 받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악한 육신의 세력에 끌리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 권세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가 천사로 가장하고 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악한 마귀 뿌리라고 온다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하고 오죠. 그죠? 그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는 못 알아보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어있으면 이게 모습이 보여져요. 뿔을 안 달고 오지만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하는 모습 들어오는 생각들 그런 거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는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이 깨달아져 내 것이 되어지면 그다음에 칩니까? 성령님께 또 도와주면서 또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칩니까?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성령의 도움도 모르고 그래서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진짜 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죄 있는 걸 압니까? 속으로 들어가면 양심이 들어가면 아는데 양심도 다 이미 다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기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기면 죄도 없어.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누가 회개하면서 나오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회개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죄인으로 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단순하게 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육체가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짐승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이걸 우리가 좀 냉철하게 들어야 돼요. 요즘 말하잖아요. 네? 사람이 뭐 잘못하면 이 짐승 같은 거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떠십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개는 그런 주인은 알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주인도 몰라요. 주인은 아십니까? 주인은 안다는 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리고 충성하십니까? 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육체가 되어지고 짐승처럼 되어지고 어둠의 종을 태워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삽니다. 또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대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사랑으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비밀이 주고 깨달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의 세계는 여기까지 우리는 봐야 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곳의 활동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악한 곳의 활동을 빼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준비해놓고 다 주십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어린아이고 막 천방지축 그냥 막 어리석게 행하면 재산을 물려줄 것 자녀에 돌아갈 것 있어요.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왜? 될 때까지. 왜? 지금 주면 다 까먹으니까. 지금 주면 돌이 어떻게 망치니까. 그 상태는 안 되니까 안 주고 안 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설계를 잘해서 계획을 잘 짜서 갖고 오면 됩니까? 알았다 한번 해보라고 주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처음에 시골 가서 농사 지을 때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돈을 막 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름에 꽃주시 산다고 얘 달라고 그랬어요. 여름에. 여름 꽃주시 언제 사는 겁니까? 이른 봄에. 아니 겨울부터 산없으면 그래서 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에 꽃주시 한다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셨어. 믿고 준 거예요. 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름에 해서 꽃이가 보면 막 병들머리 보면 막 크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을에 늦가을에 풋꽃으로 따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씨를 사가고 부었어요. 또 그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천 부지가 이제 뭐 공사한다고 그래서 있는 부지가 그냥 노는 부지가 있어. 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고추씨를 해서 가을에 그걸 잘 이용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비닐을 갑자기 이렇게 턴을 해도 좀 씌울까? 그렇게 다 생각을 다 계획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하천부를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싸놨던 물건 같은 거 싸놔서 막 동생하고 막 치우고 그렇게 있다가도 그냥 멈추고 말고 고추 뿌린 걸 이제 모판에서 있다가 그 모판 있는 상태에서 고추가 몇 개 달리고 말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뭘 말했냐면 그렇게 여름에 꽃씨를 산다고 돈을 달했을 때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우리 구하기 열심히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줘서 이익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나 저도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냥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필요한 것.
진짜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이 잘 되고 내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지면 나머지 알아서 준다 했죠. 그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하면요 알아서 줍니다. 아니면 그걸 다 택하고 줍니까? 만들어서 줍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든 다윗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왕위를 주었습니까? 자라게 해서 보호하면서 길러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하는 그 왜 마음에 들으니까 예?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내 백성 맡겨야 되겠다 마음에 들이 것입니까? 자라게 해서 길러서 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과정이 많았어요. 다윗도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길러서 왕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믿느냐 물어볼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아시기 벌써 다 줬어. 네? 우리 솔직하게 우리는 해요. 솔직하게. 그래야지만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솔직해야지만. 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때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썩어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왜? 내가 이미 육신의 수욕에 매고 죄악에 빠지고 어둠의 권세에 매일 물려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다 하고 싶죠? 안 되집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할 수 없는 것도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값을 치러주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통해 도와주는 겁니다. 왜? 악한 마귀 상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이제 믿으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아시셔서 하지만 그다음 마음을 따라서 됩니까?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할 때 하나님 것입니까? 그때부터 됩니까?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이것도 경험시키고 저것도 왜 나를 더 잘하게 하려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씩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화평의 열매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집니다. 이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눈에 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면 괜찮네. 좋은 마음을 가졌네. 쓸만하네. 그러면 아예 만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면서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든 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또 제대로 간 사람도 없잖아. 그죠? 제대로 간 사람이 없잖아요. 중간중간 몇 명,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때 시대고 지금 없어. 누굴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얘는 그 도움과 은혜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원을 받으면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활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부터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부활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습니다. 또 부활 때에 누구도 일어났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달라집니다. 안 믿으면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안 믿으면 천국을 안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안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려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의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면 영을 살려놔도 안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영을 따라갑니까? 육을 따라갑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것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냥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아처럼 삽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왜 고아처럼 삽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한번 이 자식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이것이 진정으로 되어지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오늘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또 어디서 행했어요. 또 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끄럽게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부르면 다 해결해 줍니다. 아버지 부르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엄마 아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엄마 아빠 부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교훈 삼아서 한때 맞기도 하고, 왜냐면 안 맞으면 사람들 또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또 자기 멋대로 또 가요. 쉽게 가요.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맞는 것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좀 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사랑을 해서 징계받는 모습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다 보면 그것이 없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들은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도 있지만 징계의 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도 이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런 영의 세계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내 영이 살면 믿어지는데 영이 작동이 안 되면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처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좀 이런 환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에 속하면 못 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다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육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육으로 돌아갑니다. 뭐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있는지 자꾸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면서 또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준비되어져서 주님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누가 먼저 주님을 맞이합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먼저 죽었다고 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죽은 자들이,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죽은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부활체로 일어나서 주님을 맞는 겁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같이 외통을 갈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 데려가고. 왜 뭐냐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차이. 죽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았어도 믿은 자는 청구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또 일어나서,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부활되어진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고 부활된 사람은 됩니까?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우리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랑을 깨닫고 받고, 열심히 십자가 은혜, 성령님께 도우시는 은혜를 다 믿고 받아서 얘는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악한 것의 미혹의 세력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열매 맺고 주님 오실 그날,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천국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승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악한 것의 모든 미혹들을 이기게 해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